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네, 새벽기도 자리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으신데 그래도 오늘도 많이 나와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먼저 신문 기사를 좀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고교 신입생이 매년 10% 이상 매년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80년 1440만 명이던 학령 인구가 846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기사의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인적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입니다. 조회 시간에 양팔 간격으로 벌려 하면 예전에는 운동장이 삐져나갈 정도로 학생들이 많아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운동회 때 운동장이 장터보다 혼잡해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였다고 하죠. 1967년 충북 보은군 삼산초등학교를 졸업한 63세의 어떤 우리 주민분께서 당시 삼산초는 한 반에 70여 명씩 전교생이 2,500명이 넘어서 보은군에서 가장 컸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양팔간격 하면 교문 밖으로 밀려나갔던 삼산초등학교가 지금은 사람이 모자라서 축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전교생이 3,000명 가까이 되었지만 지금은 16분의 1 수준인 180여 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아마 올해는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1966년 운동회 때 학생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운 풍경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다 학교 다니셨죠. 그리고 지난 2일 등교한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는 운동장이 빈 듯한 모습과 대조가 되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비교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1966년도와 이제 2000년대 중반으로 온 사진, 같은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학령 인구가 846만 명, 그리고 80년대에는 1440만 명이었는데 많이 지금 이제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인구 동력이 꺼져가는 것은 아닌가 많이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0년 1440만 명이었던 학령 인구 6세에서 21세를 뜻하는데요. 많이 거의 반토막으로 쪼개진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거의 많이 줄어든 인구의 지금 유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뉴스에서 접하시다 보면 이제 없어진 학교들도 참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산초등학교, 시골이잖아요. 사실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시골 학교는 지금 없어진 학교도 많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입생이 이제는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갈수록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가운데 신입생 10명 이하인 곳이 고등학교는 24곳, 중학교는 376곳, 초등학교는 1475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신입생이 1명 이하인 곳도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8곳, 중학교는 27곳, 초등학교는 225곳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 고등학교, 지금 저희 때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막 14반씩 한 반에 60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고1, 고2, 고3 전교생이 지금 저게 답니다. 어느 학교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만큼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지막 그림 보시면 그래서 장래 인구를 지금 추산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70년도까지 이제 글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보시면 그래프가 지금 뚝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흘러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던 인구가 흘러 떠내려 가버리면 가정도, 교육도, 회사도 이 나라와 민족이 다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소위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모습이라는 것에 충격과 아픔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놓고 봐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교세연구센터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31.2%가 기독교 인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교회 나가는 교인들은 정말 적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더 작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교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흘러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절벽만이 아니라 기독교 인구 절벽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가깝게 한번 보십시오. 가깝게 보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로 내려가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흘러 떠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일을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의 말씀, 이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권면하느냐?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끝까지 견디라라는 권면입니다. 그 어떤 증거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견디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특징적인 표현이 있죠. 1절에 보시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히브리서 전반적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아도 당시 치열했던 신앙적인 고민과 사투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얻은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에도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한다면 그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은 이 위대한 복음을 더욱 굳게 지켜서 에서와 같이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말씀대로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공의 사례들보다 실패의 사례가 훨씬 많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실패의 사례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세대는 그것을 실패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 다음 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좀 잘 되는가 싶더니 곧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결국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데에 실패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나오고 또 위대한 왕 다윗도 나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왜 간과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서 왜 우리는 이 일을 간과하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폭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끝에는 폭포가 있죠. 흘러서 떠내려가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아이가 떠내려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 저 학원 가야 돼요. 저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저 성적 잘 받아야 돼요. 저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당황스럽겠죠. 지켜보는 사람들, 어른들은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모두 다 다르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왜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야만 하는지, 싫어요, 나는 못해요, 하기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아이들이 모든 반응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이들의 그러한 부정적인 말조차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나도 좀 잘하고 싶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 아이들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기도의 훈련이 없이는, 본보기가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도의 훈련이 없이는, 본보기가 없이는 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미국의 박사 과정을 지나 캐나다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친구였는데요. 저와 함께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만 가면 이 친구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어떤 시간이냐? 어머니와 함께 성경 읽기를 칼같이 지켰습니다. 제가 집에 놀러가서 놀고 있는데도 어머니가 부릅니다. 그럼 저보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식탁에 앉아서 어머니와 꼭 성경을 2장이든 3장이든 그날 정해진 분량을 읽고 다시 저와 놀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가 참 많았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알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때문에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쪽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해 지금도 교수로 재직하는 한 친구가 또 있습니다. 이 친구도 교회 친구인데요.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역시 어머니의 기도가 바탕이 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잘하면 뭐 잘 된다, 교수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기도의 훈련이 없이는, 본보기가 없이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친구들은 확실히 다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지금 자녀들 데리고 나온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왜 이 새벽에 그 아이들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서 본보기 삼으려고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자리에 다 데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어제도 참 감동스러웠던 것은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안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는데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여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먹여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본인이 교육전도사일 때 청소년부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계셨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더래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전도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앞에서 졸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졸고 있으니 아이고 나는 어떡하나, 나는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먹이고 보이면 먹이고 또 먹이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좀 열리더라는 것이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만나고 아이들 만나면 또 먹이고 계속해서 먹였다고 하네요. 언제든 전화해라. 내가 먹여줄게. 필요를 채워줄게. 들어줄게. 밤이 되든 새벽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생각이 나거나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다 들어줄게. 그래서 막 조는 가운데 아이들의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러셨다고 하네요. 그 학생의 문제가 그런데 먹여주고 들어주었더니 해결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이고 들어주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셨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 물론 길을 2번 건너야 편의점이 있지만 우리 교회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생들 보시면 뭐 먹고 싶노 물어보시면서 그냥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들 만나면 뭐라도 하나 더 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부분을 먹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육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먹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들어주십시오. 제 동기 목사 중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해서 길에서 학생들을 만나 역시 먹이며 소통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사역지에서 예배팀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1박 2일로 제가 서울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 앞에 개척을 했던 그 자리에 그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하루를 묵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는데 제 동기 목사는 그때도 우리 아이들을 먹이려고 닭강정을 밤에 딱 사와가지고 아이들을 먹이더라고요. 주로 우리 제 동기 목사님의 주로 대상자는 문제 아들이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었을까요? 가출하고 부적응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대책 없는 포기한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일단은 고기를 사줍니다. 밥 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너 왜 지금 학교에 안 가고 이 자리에 있니?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다가 점점점 자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점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꽤 큰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서울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역시 그냥 만나면 일단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그 친구가 했던 말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 버티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문제 아들, 우리 청소년 시기에 참 문제 있는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이 아이가 빨리 좀 제대로 잘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문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나오셨겠죠. 이제는 우리가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진작 했어야 하지만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통합적으로 다음 세대를 챙기지 않고 교육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겠죠. 제가 한참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 한참 할 때에 이 가정 부모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항상 치킨을 사들고 들어가면 어떤 동아리 모임에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먹을 걸 사들고 먹을 걸 안 사들고 가면 안 돼요. 애들은 무조건 사들고 들어가면 딱 치킨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표정이 딱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먹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는 하지만 좀 그러한 시도들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있게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챙기고 또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협력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그 중심을 지키면서 이렇게 협력하여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 협력하여서 통합하여서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먹여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신문기사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신문기사로 또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국교회 10대가 돌아왔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 내용입니다. 청소년 21%가 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10년 전에는 5%에 불과했는데 4배로 증가했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당 앞에서 성경책 들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지금 외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영국의 10대 청소년 5명 중에 1명이 스스로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1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의 21%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요. 13%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10대 크리스천 비율이 예상보다 높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때 영국 교회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했던 기관에서도 이상하다, 너무 많이 나왔다.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퍼센트가 많이 나와서 잘못된 건 아닌가, 오류가 된 건 아닌가 몇 번이나 재확인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다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크리스천이 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요.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교회당을 방문했다가 교회에서 열리는 결혼식 혹은 장례식 혹은 세례식 예식에 참여했다가 크리스천이 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교회 행사에 참여했다가 청소년 모임에 방문했다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예배당 방문이나 예식 참여 그리고 행사 모임 등이 접촉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청소년 전도에 있어 미션스쿨과 교회 건물 개방이 참 중요하다는 분석을 학자들이 내놓았습니다. 미션스쿨은 10대들이 신앙을 갖는데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를 방문하는 경험이 신앙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기독교 퇴보의 전형적인 모델로 영국 교회가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어서 10년, 20년 후에 영국 교회 모습이 되는 건 아닐까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영국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뉴트로 복고 열풍이 다시 불어가지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문화개방 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부활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현재 청소년 신앙 인구의 절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할 때 기회가 된다고 하지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교회와 미션스쿨, 선교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그랬을 때에 한국교회 10대가 돌아왔다라는 신문기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